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은 우리 삼위일체 시리즈 성부, 성자, 성령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팀워크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실행과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것을 배달시켜주는 그런 팀워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중요한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3차원적인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에 한 군데에만 나타나실 수 있었고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이 한정이 되어 있었죠. 한 번에 몇 사람만 만나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4차원적인 존재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생각을 가지신 인격체이시면서도 동시에 수백 수천 군데에 나타나실 수가 있고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칭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말 딱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이상한 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 상담자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번역을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옆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분이다. 제가 번역한다면 그냥 코치라고 번역하겠어요. 운동 코치. 선수 옆에서 선수를 지도해주고 개발해주고 뛰게 하는 존재입니다. 코치가 선수 대신 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훈련 때부터 시합장까지 1분 1초도 코치는 선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박수 쳐주고 훈련시켜주고 때로는 꾸짖어주면서 다듬어주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코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좋은 코치가 없는 선수는 결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옥 목사의 믿음과 의지로 여기까지 온 거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 코치가 옆에 붙어 계셔서 나를 조련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고 오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LCS 리더들을 우리가 코치라고 하죠. 이게 성령님 같은 이런 코치가 되라는 뜻에서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령님을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라고 합니다. 단전 호흡할 때 모으는 기를 모은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에너지, 그런 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이 사실을 간구하는 성령운동 하는데 이렇게 기도원 같은 집회를 가보면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고함을 질러대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체이세요. 그분은 불처럼 바람처럼 뜨겁고 강렬하게 임하시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질서가 있어요. 균형이 있어요. 평안함과 경건함이 있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면 사람이 훌륭해져요. 인격이 이렇게 과격하지 않고 능력이 충만한데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경건함과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인격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 때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때 성령님은 와 계시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떠나실 수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또 솔로몬 성전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다 성령의 임재인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떠나버렸어요. 그때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의 시대는 달라요. 이제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오신 조건은 우리의 의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온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참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홀대를 받으면서도 슬퍼 탄식하면서도 우리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신데 성령님은 코치라고 했습니다. 이 코치는 어떻게 우리를 조련하십니까? 이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련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바이블 스터디 티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지 않은 목사님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아가지고 와서 설교를 해도 이게 냉랭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감탄을 자아내게 할지는 몰라도 감동을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머리는 머리를 자극하고 영은 영을 자극하거든요. 이 주석이 말해주지 않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의 행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이게 완전히 수면복음이에요. 그냥 졸려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 이게 달라져요. 글이 막 살아서 나한테 딱딱 꽂히는 것 같아요.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 지혜를 캐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섬세한 구석구석 순간순간마다 적용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적용하게 도와주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ill remind you,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두껍잖아요. 이따마다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서 어떤 사건이 탁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 상황을 풀 것인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팍 터졌는데 아내가 이렇게 확 화를 내는데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 것인가? 그때 스톱, 그리고 가서 막 성경책 막 뒤지면서
이때 남편의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 이때 뒤질 수 없다는 거죠. 마치 골프 치다가 이 공이 이상한 데 걸렸는데 이때 몇 번 아이언을 써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때 막 골프 사전 검색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복잡해요. 근데 이때 타이거 우즈가 옆에 있다가 몇 번 아이언 쓰시죠? 이렇게 공을 보내시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그걸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원리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끔 도와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성령님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바보 같은 답을 써서 막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와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것은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령님 내게 임하옵소서 할 때 대부분 우리의 속내는 주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성령을 초대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관계가 되면 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뒤집어요. 여러분, 관계가 친해지면 친한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털어주고 싶죠. 그런데 안 친한데 뭐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다른 모든 걸 더할 텐데, 성령님과 친해져야 다른 모든 복이 올 텐데 우리는 자꾸 복 먼저 달라는 거예요. 사실 방언 기도도, 방언의 은사도 형제들끼리 서로 과시하고 비교하기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너 방언 해 못해? 너 교회만큼 다니고 방언도 못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하늘의 언어로 좀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주신 것인데, 서로 막 1등 크리스찬, 2등 크리스찬 비교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두 번째로 살리는 영이다. The Spirit of Life. 최근까지 한참 TV 방송에서 유행하는 말, 살아있네, 이 말이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죽은 건 비참합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이 죽어 있으면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영이 살아나죠.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성령이 임하면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에게서 그 죽음의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우울증과 불면증과 이 남을 죽이려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그냥 싹 밀려나가는 거예요. 마른 골짜기의 뼈들도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해요.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늘에 향해 손을 펴고 성령의 생기를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 그 생기가 내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양처럼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불화가 심하고 막 다운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을 펴고 에스겔처럼 기도해야 돼. 주의 생기가 이 가정에, 사망당한 이 가정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30분 일찍 출근하셔서 직원들 없을 때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죠. 사망당한 이 직장 속에 주의 생기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지역이 침체되어 있다. 여러분의 지역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저는 날마다 남산 가까이 사는 분, 날마다 남산에 올라가서 그랬던 분을 알고 있어요. 요즘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서울을 향해서 등산하면서 꼭 가는 거예요. 이 사망당한 이 죽음과 폭력과 음란이 가득한 이 서울에 주의 살리는 영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지역과 영역들은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살리는 영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전도의 영이며 선교의 영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걸 전하고 싶어요. 내 주위에 죽어 있는 것들을 다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거기는 어디 성령이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이 살리는 영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끔 퍼져나가는 이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음의 영이 물러가고 이 살리는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또 연합의 영이다. The Spirit of Unity,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좌우 상하로 이렇게 연결되는 돌들이에요. 근데 돌과 돌이 그냥 붙어요? 중간에 시멘트가 들어가야 붙죠. 성령은 돌과 돌처럼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잘 붙지 않는 우리들을 붙여주는 접착제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요, 전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아무리 탕평체를 쓰자고 해도 절대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근데 그 아저씨들 교회 들어오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 제가 딱 지난 선거 때 보니까 딱 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서로 자극할까 봐.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민주당 다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영남과 호남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영남파 김호식 목사님과 호남파 김성현 목사님이 싸우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게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기성세대, 신세대 그 싸우지 않잖아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성령이 임했는데 쌈딱이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가서 그 힘으로 더 싸운다, 그건 이상한 성령이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는 화목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무리 싸우는 부서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부서의 팀장으로 가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인격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성령이 풍겨져 나가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속한 부서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화목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고 싸운다, 그러면 그 사역팀장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성령의 임재를 갈구해야 돼요. 교회는 대화나 정치적인 협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좋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혹은 성령 세례 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교단 배경에 따라서 이 두 말을 똑같은 컨텍스트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게 옳고 그르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세례를 와 성령을 이미 받은 것이냐, 앞으로 계속 또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어떤 교회 부흥사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2달 있다가 다른 부흥사가 왔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교인들이 헷갈린 거예요. 2달 전에 받은 성령은 어디 가시고 성령 받기를 또 사모하라고 하는 건가? 이게 그러면은 그 지난번 성령은 이 짝퉁이었는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교회가 큰 갈등이 벌어진 거죠.
이런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받은 성령,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 있고요. 또는 계속 사모하고 받아야 될 현재 진행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이것을 양자택일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사건이죠. set apar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시고 하늘의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보증으로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의 구원을 앗아갈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원 사건에서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죠. 성령이 인치셨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이미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자,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괜히 미안해서 찝찝해서 죄를 못 짓고 은폐하고 방치하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넌 이제 찍혔어, 하나님이 너 안 봐줄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지 않고 묻어두고 은폐하고 방치하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보증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평생 하다가 천국 가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간신히 버티는 미니멈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쿡쿡 찌르세요. 너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체험돼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형 성령님께서 다시 새롭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구원의 확신을 이미 받았지만 새롭게 뜨겁게 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쉽게 말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업데이트. 자, 이 아이패드가 제 거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 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패드에 몇 달에 한 번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신호가 옵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새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그렇죠. 새롭게 길에 바뀔 때마다 그 정보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듯이, 분명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새롭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셔서 이 구원의 감격을 불같이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이 또 새롭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이런 맥락에서 성령 받기를 또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Spiritual empowerment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권능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은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마치 자전거 타는 사람과 KTX 타는 사람의 차이죠. 성령의 능력을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그냥 미니멈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불이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건 마치 번쩍번쩍하게 닦아놓았지만 하늘로 날지 못하는 비행기 전시관의 모형 비행기들과 똑같은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순풍에 돛달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그 바람을 잡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기본적으로 주셨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에 따라서 새로운 능력을 계속 여기서 업데이트 시켜 주셔야죠. 능력을 받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는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저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능력을 받는 키는 겸손과 간절함이에요. 나 능력 없어도 나 잘할 수 있어, 이 정도 하여갖고는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힘으로 어떻게 설교합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 목회합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웁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요, 어려운 일도 쉽게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쉬운 일도 어렵게 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그걸 갈구하며 임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이 가슴에 담대함과 평화가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고, 생각이 아주 심플하고 맑아져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담대해지죠. 그런 능력, 이 능력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에 따라서 달려오는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맹숭맹숭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애한테 그 돈을 줄 때는 그 돈 가지고 뭐 사오라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망치를 줄 때는 못질하라고 준 거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뭐 음식을 줬다면 그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갖고 그걸 요리를 안 한다, 못질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뺏어서 딴 데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맞춤형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괜히 선물 가지고 남의 선물이랑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가 아들한테는 막 복싱 글러브를 사주지만 딸한테는 예쁜 인형을 사주듯이 사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죠. 그렇지만 차원이 다르죠. 방언을 안 받아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파워가 다르죠. 가르침의 은사를 안 받고도 설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감동이 다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주시면 받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억지로 하나님한테서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은사를 감당할 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안 받은 사람을 향해서 존경을 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준 은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다른 사명이 있고 다른 은사를 준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는 이 은사 배급에 있어서 인간적인 술수로 조작하고 푸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극단적인 교회에서는 거기서는 방언 못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방언학교, 할렐루야를 빠르게 50번 발음해라. 그러면 혀가 돌 것이다. 혀가 돌기 전에 머리가 돌겠어요. 그러다가 그런 인위적인 방언의 조작이 무슨 은사겠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모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은 인격의 변화, character transformation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다가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명심해야 될 이 성령의 측면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할 때는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인격이었어요. 욕하고 비판하고 욱하게 화내고 열등감 많고 잘 삐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모든 마귀의 인격체를 예수님이 뽑아내시고 구원받을 때 예수의 인격을 심었어요. 그런데 씨앗이 심긴 것이지 이게 완전히 자라난 성숙한 대로 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때부터 예수의 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그거 가지고 성령님의 열매 다 나오죠. 내 마음의 은혜가, 인내가. 이게 새싹이 자라는데 문제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인격이 새 사람으로 곱게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접촉하다 보면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인격의 변화를 받았지만 이 인격의 변화는 평생 가야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좋다가 나가서 그냥 차를 누가 한번 긁으면 그냥 옛사람의 성미가 욱하고 다시 막 폭발해요.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밖에 나왔더면 다시 샤워해야 되듯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공사 중인 죄인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은혜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가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성격이 상처가 많을수록 남한테 상처 잘 주는 사람일수록 자기도 상처 잘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지 않은 채로 계속 사역을 하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상처를 가슴에 품고 찬양을 한다. 상처를 가슴에 품고 설교를 한다. 상처를 가슴에 품고 수도를 인도한다. 그러면 이 독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부끄러운 나의 옛 모습을 내려놓으며 성령이여 임하셔서 나의 인격의 모난 모습을 깎아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치유받았다는 말이요,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치유라는 것은 성령의 빛 앞에 완전히 드러내 놓는 거예요. 적어도 은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다, 이걸 은폐하지 않고 성령님 내 안에 음란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주님께서 좀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내놓으면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보호하시면서 사고치지 않도록 작업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은폐하고 성령님 못 들어오시게 하고 하면 그걸 마귀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라도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상처 여러분이 알죠? 욱하는 성미, 열등감 이런 거 날마다 성령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간에서도 서로 고백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이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드러내고 빛과 진리 앞에 드러낼 때 마귀가 틈타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인품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변화를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받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가정에서 아내 자식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세상에 나가 장사할 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낯이 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정상적으로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서 갈구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인격으로 나를 계속해서 빚어가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 세례, 이 성령을 교파와 교단이 어떠한 사건에 무게를 두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 쪽에다 무게를 둬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 능력 받고 은사 받는 쪽에다가 무게를 둬요. 어떤 교단에서는 인격 변화에다 무게를 둬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성령 세례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은 이 삼각 다리 같아서, 이 트라이포드 같아서 이 세 개가 다 패키지로 포함되는 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계속 임하셔야 되는 것은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계속 그 구원의 확신을,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시키실 것이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내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계속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내 인격을 이미 변화시켜 주셨지만 계속해서 변하게끔 작업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이미 받은 것이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받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특세 꼭 나오셔서 2013년에 꼭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한국말 번역이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막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여기서는 영어 성경이 이 구절에서는 번역을 훨씬 잘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Be filled with the Spirit.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영어 잘하는 분들, 성령 충만하라예요. 받으라가 아니에요. 받으라라면 receive the Holy Spirit 그랬겠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면은 성령 충만하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받으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죠. 하라고 하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성령 충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주시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이건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라. 여기서 이 성령 충만하라는 말을 좀 더 엄밀하게 번역하면 성령의 지배권으로 들어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스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성령은 인격체라 그랬죠.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막 좀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 뜻대로 갖고 갈 텐데, 하나님은 젠틀맨이셔가지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을 우리가 열어드리고 성령님께서는 다스리게끔 초대해야 오세요. 성령님께서는 초대하지 않는데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오기를 원하세요? 부흥을 초대하셔야죠.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처럼 날마다 봉헌 찬양마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초대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결단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물줄기를 쫙 주셨는데 이걸 수도꼭지를 열어야지 이 물을 꺼내 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여기까지 와 있는데 성령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제한해버려요. 아, 하나님 옛날에나 사도행전 때나 그러셨지 뭐 내가 뭐 베드로인가 그런가 하게,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함으로써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도행전에 임한 그 기적이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내가 부모가 아니니까 성령께서 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열어드리는 순간 그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확 들어오시는 거죠. 이 사업의 CEO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내 사업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할 때 성령께서 탁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며 인도해 가실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날마다 거기에 예스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님이 다스리기 편한 사람이에요. 언제 불러도 얘는 와. 자다가 불러도 사무엘처럼 깨서 가는 거죠. 엘리는 잠이 많아서 잘 때는 하나님도 이 사람 못 부르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항상 깨울 수 있었다. 저는 하나님이 항상 깨울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은 하나님이 쓰기가 쉬워야 돼요. 어떤 분 돈은 정말 하나님도 쓰기가 어려워. 치사해서 안 써. 그런데 어떤 사람의 돈과 시간과 재능은 하나님 쓰기 너무 편해. 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편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왜 비서실 출신이 승진하는지 아시죠? 꼭 탁월해서만이 아니라 사장 눈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사장이 편한 거예요, 쓰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기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결단에 내가 항상 예스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항상 내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소멸은 그럼 무엇이냐? 정반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노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노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여기서 영어 번역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너한테 받은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소멸은 성령님 자체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불을 소멸하는 거죠. 아까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구원은 앗아갈 수는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없어질 수 있다 그랬죠. 성령님은 떠나지 않지만 성령이 주는 감동의 불씨는 나의 의지로 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의 선택이듯이 성령 소멸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자 할 때 노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인생의 어떤 영역을 열어드리는 게 아니라 막 닫아 놓는 거죠. 성령님, 우리 애들 과외 문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리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냥 과외하면서 애들 키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간섭하지 않는 채로. 그러면 여러분 수준만큼 커요, 애들이. 제가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성령님께 내어드렸으면 수준을 여러분께 제한해버린 거죠. 여러분 사업이 왜 그 모양 그 꼴일까요? 여러분이 닫아버렸거든요. 성령님, 사업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교회리나 성령님은 알아서 하시죠. 이러니까 다 닫힌 거예요. 이게 성령 소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성령이 있는데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게 하시면서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조종관을 대드리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 앉히고, 어떤 사람 트렁크에 태우고, 안방에 앉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에 댔고, 객 취급하고, 이렇게 성령님을 계시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저는 안 껐는데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끄는 방법,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다윗이 그렇게 성령의 사람인데 부하의 아내랑 간음하고 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것을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무섭게 질책하는 순간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이 슬프게 탄식하셨어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다윗이 통곡한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방치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능력도 발휘되지가 않아요. 성령의 죄를 방치해두면 성령이 소멸됐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소멸한 죄를 다 한 해 가기 전에 다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은 게으르고 나태하면 소멸돼요. 이 영성이란 말씀과 기도의 그 두발 자전거도 같거든요. 이 페달을 그만하면은 소멸되는 거죠.
말씀 생활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감격, 기쁨, 능력이 쫙 차갑게 식어버려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는 목적이 있어서 주셨다고. 방언 은사를 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사라져요. 무서워요. 가르침의 은사를 줬는데 주님 나라 위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여러분 중에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은사 딴 사람한테 가요. 그럼 머리가 나빠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냥 딴 사람한테 가는 거죠. 이걸 촛대로 옮긴다고 해요. 저는 물질도 은사라고 봐요. 물질이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돼야죠. 그런데 몇몇 사람에게만 물질을 모으는 능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일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봤어요. 육군 특수부대원들이 술집 종업원들한테 단체로 두들겨 맞은 얘기예요. 고도의 살인병기로 훈련받은 육군 특수부대원들께서 연말이다가 휴가 나갔고 술집에 갔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다른 특수부대원들과 시비가 붙어 싸웠어. 술집이 시끄러워지니까 술집 주인과 종업원들이 나와서 좀 조용히 하라고, 나가라고, 다른 손님들 방해된다. 그러니까 특수부대원들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러면서 덤볐어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또 옛날 군부대 출신이에요. 종업원들 한 10명이 쫙 왔어요. 붙었어요. 그런데 첫째 이 육군 특수부대 이분들이 다 만취해가지고 살인병기의 기술이 이게 체면이 비틀비틀하다가 술집 종업원들한테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두들겨 맞고 경찰에 구속됐는데 술집 종업원들은 풀려났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이쪽에 있으니까. 난동을 피운 게 특수부대원들이니까 헌병대로 다 압송됐어요. 아마 압송돼갖고 죽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특수부대원들은 첫째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정의를 위해 싸운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싸운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나라를 지키라고 위해서 가르쳐준 이 능력과 기술을 하나도 발휘 못했어요. 왜냐하면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명분이 없죠. 세상의 술기운에 세상 것들을 우리도 취해버렸으니까 능력을 상실했죠. 세상 세력한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욕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격과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새롭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새로 부어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